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예. 이 무더운 날 이렇게 오후 예배까지 계신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린 교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에베소서 말씀은 전에도 한번 이 주일 오후 시간에 교회 은사와 직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눈 참 너무나 유명한 구절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고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든지 이 땅에서 교회로 살아갑니다. 교회로 산다라는 그 문구가 우리가 익숙하지 않죠? 교회로 산다. 우리 교회는 가는 곳이고 건물이고 처소로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가 있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 가는 곳마다 우리 교회, 움직이는 교회. 그래서 성경학교, 주일학교 성경학교도 내가 바로 교회예요. 이런 표현을 자꾸 쓰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당연히 건물이지만 훨씬 더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든지 교회에 소속이 되는데 어떤 지역 유형교회에 이렇게 소속되는 것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천상의 교회, 무형교회와 연결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유형교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고 우리가 받은 은사와 직분을 서로 나눌 때 그가 진짜 무형교회에 속한 성도인지가 구별되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됩니다. 그래서 자주 언급됐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2절과 3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아멘. 기억하십니까? 여기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것 가지고 한 몇 주에 걸쳐서 이렇게 자세하게 다뤘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쑥 읽고 지나가면 교회 나왔으니까 좀 참으라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오래 참고 인내하고 버티고 어떻게든 하나됨을 깨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냥 죽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 나가느냐 하면 그냥 개인적으로 혼자 오래 참는 것을 넘어서서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신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께서 이 땅에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은사를 내려주시는데요. 이 유형교회에 각 사람의 은사와 직분을 주십니다. 각 사람의 선물대로 은사를 주셔서 이렇게 직분을 세우시죠.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입니다. 11절과 12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방금 11절의 이 직분들이 오늘 교회에 다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적으로는 다 있죠. 여기 목사, 교사가 있는데 다 사실 말씀 전하는 직분자이고요. 그런데 이 모든 직분은 다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목사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모든 일을 할 때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으로 성도가 온전해지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봉사일을 하게 하며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교회에서 어떤 누군가에게 실무적인 일을 가르쳐서 그가 어떤 일을 잘하게 한, 그러니까 여기 방송이나 혹은 성가대나 또 악기나 재정이나 또 식당 봉사나 또 청소하나 교회 여러 가지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 일을 열심히 시켜서 잘하게 해서 열심히 봉사해서 교회를 잘 세워나간다. 이것은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 이면에 말씀으로 한 사람이 온전히 잘 세워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말씀으로 온전해지지 않고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해서도 안 되고 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을 하는 자가 과연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는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무엇보다 죄사함의 은총을 알아서 나를 교회로 부르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나를 그리스도의 몸 되게 하셨구나.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하면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음 구절에 나오죠. 4장 13절에서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3절에서 16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임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교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이 되고 결합이 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런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전해지는 것은 일을 잘하는 기능적인 측면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않도록 또 훈련도 받고 그 안에서 무럭무럭 어린아이가 진짜 실제로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강건하여지고 든든하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이 교회 안에 올바로 성장하는 일, 그게 교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한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믿음이 성장하고 그가 진짜 구원받은 성도인지를 또 확인해내는 것. 그러니 반대로 말하면 무엇이냐면 만약 참된 회심 없이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알고 죄에 대한 자각 그런 것 없이 어떤 관습이나 율법이나 종교적 행위로 예를 들면 철로역정에 나오는 허례나 위선이나 무지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적당히 얼버무려서 교회 안에 어떤 것을 할 때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이루지 못하고 사람이 드러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개인적으로도 이 신앙의 여정,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서정을 걸어가기에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다른 샛길로 새기도 하고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자꾸만 발생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러한 많은 교훈을 얻게 되는 것에 너무나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너무나 좋은 우리 신앙의 선배가 이 존 버년이라고 하는 귀한 이 믿음의 선배가 이 책을 우리에게 줬는데 듣기는 들어봤지 실제로 그 내용들을 읽은 사람이 거의 없는 명작. 그 이동호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명작의 특징 유명하지만 아무도 읽어본 적이 없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읽었어요. 너무나 칭찬해주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면 좀 교만한 건가요? 서로 칭찬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한 발자국 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금 말씀드린 이 교회를 통해서 한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너무 많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안에서 교회를 묘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교회.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떤 부분이 이 교회를 묘사했는지 예? 미궁. 네. 미궁하면 꼭 미궁에 빠진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이것을 좀 한문이 미궁이라면 좀 풀어서 말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름다운 궁전. 네, 아름다운 궁전이 이 미궁, 우리 광계덕 집사님이 미궁 했는데 아름다운 저택 부분이 나옵니다. 이 천성길을 향해 걸어가는 크리스찬이 여러 가지 길을 걷다가 아름다운 저택이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어찌되었든 크리스찬이 아름다운 저택을 지나가게 되는데 이곳에 들어가는 시점이 전도자를 통해 전도를 받고 바로 교회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아름다운 저택은 교회를 말하는데 바로 교회로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여러 과정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해하기에 아까 서두에 교회를 얘기할 때 우리 유형교회만 생각하면 누가 전도를 하면 당장 어디로 데려오죠? 교회로 데려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교회로 들어왔구나. 그러면 그가 그리스도의 몸 되고 예배를 드리면 이제 교회 성도이겠구나 이렇게 여기지만 이 책을 쓴 존 버년이나 당시의 청교도나 또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들어와서 그가 자라나게 되는 일 이전에 전도자를 통해 복음을 듣고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납니다. 내가 이러다간 지옥 가겠어. 죄에 대한 절망이 일어나서 막 그 무거운 죄의 짐을 메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죠? 전도자를 만나서 그걸 알게 돼요.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좁은 문으로 가십시오. 그런데 당장 교회가 아닌 거예요. 거기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뭐 절망의 수렁에도 빠지고 누구를 만나죠? 변덕과 고집.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변덕과 고집. 수련회 참석하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여기 고집이라는 이 인물을 연기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너무 멋져가지고 이번 성탄 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과정이 이렇습니다. 처음에 이 죄의 짐을 진 이 크리스찬, 이 사진 보이십니까? 거기 가면 이 동상들이 있어요. 거기서 전도자가 저쪽으로 가십시오. 좁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좁은 문으로 가는 과정에 그 다음에 보면 누구를 만나면 요 두 사람을 만납니다. 한 사람은 변덕. 처음에 들었다가 좀 따라왔다가 방해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내가 그 길을 뭐하러 가 하면서 딱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는 이 장면을 너무 잘 연기해서 나중에 꼭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이런 사람도 만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절망의 수렁에도 빠지기도 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겠죠? 수련회 참석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고. 자, 그 다음에 이런 장면이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좁은 문. 그래서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좁은 문으로 오세요. 이렇게 방향을. 사진 보이시나요? 네, 안 보이시면 우리 새벽 예배 그 카톡에 아마 올려드려요. 이 좁은 문으로 우리 들어갑시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바로 또 교회일까요? 그렇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넘어가면 또 이런 이 십자가 언덕에서 죄의 짐이 풀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니까 크리스찬이 메고 있던 그 죄의 배낭이 대굴대굴 굴러 떨어져서 어디로 떨어지죠? 무덤으로 떨어져요. 무덤으로 떨어지는 그런.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는 이 과정을 왜 설명드리냐면 이 과정들이 있는 자가 이제 세례를 받고 교회 회원이 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어요. 또 가다 보면 사자가 있는데 사자가 으르렁거려서 못 지나가 다닐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이 사자가 굵은 쇠사슬에 묶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좌우로 으르렁거리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운데로 딱 걸어가면 사자에게 물리지 않고 가게 됩니다. 이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아름다운 저택인 미궁으로 들어가기죠. 미궁에 빠지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저택. 아름다운 저택은 뭘 상징한다고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것도요. 그냥 들어가지 않아요. 아름다운 저택이 뭔지를 한번 정리된 것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아름다운 저택. 신중 말고 아름다운 저택 제가 안 들었나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저택은 유형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충성스럽게 외쳐지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가 행해지는 곳이다.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간다는 것은 교회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적인 신앙 고백을 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과 연합시키고 그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교회의 특권을 즐기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천이 이 집에 들어갈 때 그냥 못 들어가고 그 앞에 누가 서 있냐면 누가 있죠? 문지기가 나와요. 문지기가 나와서 당신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는 이래저래 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나요? 중간에 뭐 수렁에도 빠지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잠깐 기다려 보세요. 누구와 좀 상담을 해야 됩니다. 누구와 상담을 하냐면 신중이라는 자매와 상담. 네 자매가 있는데 신중은 어떤 자매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신중 시작. 신중은 교회 직원으로서 세례 후보자를 살피도록 지정된 자다. 교회 직원을 처녀로 묘사하는 이유는 세례 후보자를 살피는 데 있어서 아름다운 성품과 애정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분별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세례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중요한 신앙 고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이렇게 문지기가 있고, 상징적인 의미죠. 신중이라는 그 교회 직원을 통해서 굉장히 집요하다 못해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셨냐고, 중간에 어떤 유혹은 없으셨습니까? 묻기도 하고,
정말 여기 길을 후회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에 이 청교도들이 영국 그 성공회, 뭐 카톨릭이나 비슷한데요. 그냥 국교도이기 때문에 아무나 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가짜 신자도 있고 회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에서 유명하다고 권력을 잡기도 하고 그냥 막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니까 아니다. 보이는 교회가 그렇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교회의 순결과 또 거룩과 이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아무나 세례를 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거기서 당신의 신앙 고백을 하게 하고 또 묻기도 하고 당신의 그 죄의 절망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또 정말 십자가 앞에서 죄의 짐이 풀어짐을 아십니까? 이런 것을 자꾸 물어봐요. 이걸 누가 얘기하면 그렇게 따지지 말고 그냥 하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을 집요하게 묻고 따지면서 진짜 신앙 고백인지 물어요. 만약에 그 과정을 생략한 상태로 교회 나오셨으니까 이제 뭐 직분 주고 세례 받고 이렇게 했을 때 그냥 교회가 이제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막 엄격하다 막 이런 것보다 여기 만난 것처럼 아름다운 성품과 애정을 가지고 그러니까 당신은 틀렸어 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고 그렇게 하는 것. 그리고 나서도요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있었죠? 누가 환영해 줍니까? 네, 가족들이 그 자매 중에서 그 자매 이름이 뭐냐면 분별 경건 자애입니다. 뭐라고요? 분별 경건 자애. 그들이 나와서 마실 것과 음료를 대접하면서 쉼을 또 쉬게 하고 맛있는 차를 주고 식사를 주면서 환영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요? 뭐 노닥거리면서 뭐 부동산 이야기하고 뭐 가방 얘기하고 막 그랬을까요?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다가 이 좁은 길로 들어서게 되셨습니까? 사탄의 방해가 혹시 없으셨나요? 유혹이 있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 묻는 거죠. 복음 진리가 그 안에 확실히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이 분별 경건 자애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 다음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분별 경건 자애. 네, 글씨가 많네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분별 경건 자애라는 새 처녀는 교회 직원을 상징하는데 교회에 받아들여진 크리스천이 주의 성찬을 받기에 합당한 자인지 여부를 살피는 자들이다. 새 처녀의 질문들은 추상적인 개념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개인 체험들에 대한 것으로 그 심령을 살피기 위한 것이다. 소녀들의 질문은 매우 날카로웠는데 주의 성찬이 남용되거나 오용되지 않도록 교회 직원들에 의하여 감독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의 성찬, 원래는 성찬을 할 때 혹시 죄가 있거나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는 사람은 이렇게 스스로 성찬을 안 받기도 하고요. 또 교회 중요한 권진 중에 수찬 정지라는 것 들어는 보셨죠?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그가 이 그리스도 안에 몸된 교회로서 진짜 성도인지 아니면 주의 몸을 그냥 아무렇게나 대하는지를 확실히 보고 그가 진짜 신자라면 회개하고 자라나게 하고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분별 경건 자애라고 상징하는 이 자매들은 교회 직원으로서 이것을 아주 계속해서 묻고 답합니다. 그 중에서 이런 대화를 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글인데요. 분별과 크리스찬의 대화 중에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순례자님, 간혹 떠나온 고향이 그리울 땐 없었나요? 있지요. 그러나 떠나온 고향을 생각하면 이제는 부끄러움과 실증을 느낍니다. 사실 고향이 그리웠다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내가 진정 바라고 돌아가고자 하는 본향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가고 있는 하늘나라지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십니까? 그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게 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혹시 떠나온 이 세상이 그립진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이거 똑같이 대답 못 하더라도 나는 세상 싫어요. 옛날에 잠깐 좋았지만 전 이제 내가 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 절대 저는 세상 싫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그런 것들을 묻고 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대화 가운데 이런 것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게 또 다음 대화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묻습니다. 분별이 물어요. 그 밖에도 친했던 친구들이나 그곳에서 즐거웠던 일에 대한 미련은 없나요? 크리스천이 대답합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모든 마을 사람들처럼 저도 육체적 쾌락을 쫓고 세속적인 정욕에 사로잡혀 그곳 생활이 인생의 전부였고 큰 기쁨이자 행복이라 여겼지요.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 저는 육에 속한 모든 생각들을 슬픔으로 여기며 생각조차 하기 싫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해도 가장 옳다고 생각되는 일을 하려고 들면 과거 나의 취했던 모습과 제약들이 동시에 내 안에 일어나서 괴로울 때가 있답니다. 이 부분은 좀 복잡한 내용이긴 하지만 또 비슷한 내용이죠. 그것에 대한 미련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때처럼 잘난 척해도 저는 안 된다는 걸 압니다. 자, 한 가지 더 읽으면 밑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런 괴로움들이 이전에는 당신을 당황스럽게 만들고 혼란에 빠뜨렸으나 이제는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크리스천이 대답합니다. 예, 지금은 그런 것들로 괴로워하거나 자책하는 일이 없지요. 그러니까 참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죄사함 받은 성도는 자신이 죄인인 줄 알면서도 이제 그것을 나는 혼란에 빠뜨려도 내가 죄인인지 의인지 혼란에 빠뜨리지 않고 괴로워하거나 자책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음 대사입니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십자가에서 내가 보았던 것을 생각할 때 그런 어지러운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갈아입혀준 이 수놓은 옷을 바라볼 때나 가슴속에 품고 다니는 이 두루마리 책을 들여다볼 때면 힘이 생기지요. 내가 지금 향하고 있는 본향을 간절히 사모할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답해요. 왜냐하면 크리스천이 십자가 앞에서 하나는 한 천사가 옷을 입혀주고 두루마리 책을 주고 또 도장을 꽝 찍어줘요. 너는 내 백성이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자꾸 마귀가 나를 참소하면서 너 이렇게 살았지 않냐? 너 하는 거 다 이렇게 못났지 않냐? 그러면 막 내 죄악의 과거 흑역사를 들추면 그걸 지금 왜 말하는가?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그 더러운 과거이지만 그러나 무엇이 극복하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저는 의인입니다. 이것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화가 뭐냐면 이 묻고 답하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가 참 신자인지 죄의 그 절망에 빠져봤는지 그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했지만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굳게 믿고 살고 있는지 이것들을 점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때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인데 내가 이 믿음에 대해서 자꾸 물으니까 그런 걸 귀찮게 나한테 왜 물어보냐고. 당신이 다 잘 아시라고. 묻지 말라고 하면서 막 도망 다녔다고 그래요. 근데 모르겠어요. 우리가 정말 먼저 된 자이고 믿음이 있는 자라면 누가 내가 이렇게 시험에 빠집니다. 그러면 집사님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거 골치 아픈 얘기 아니잖아요. 여기 우리가 말씀만 보고 이 설교역장책 안 봐도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묻고 답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거예요.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답하시죠. 나는 하나님 외에 선한 사람이 없다. 이게 말하면서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의 약점을 찌르죠.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오라. 그것은 가난한 자에게 다 팔아야 줘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위선과 무지와 이런 것들을 깨트려 버리는 작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말씀 듣는 작업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무지와 그 교만과 또 고집과 이런 것이 깨지는 작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은 자나 또 세례 받은 이후에 직분 있는 자나 이런 것들을 귀찮아하거나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냐면 따라해볼까요? 단순, 무지, 나태 거기 그런 사람 등장. 귀찮아요. 난 그런 거 몰라도 그냥 천국 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물을 때 당신은 어떻게 제사함 받았나요? 그러면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원래 여기 올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은혜로 여기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을 진심 어리게 말할 수 있을 때 그렇구나. 이게 신자이구나를 알고 말하고 묻는 것이 교회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는 겁니다. 그냥 일만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도 해야겠고 청소도 해야겠고 다 해야겠고 교회 예배 참석하는 거 다 잘해야겠지만 그 안에 복음의 내용
그 내가 나의 행위와 어떤 관습과 내가 행하던 어떤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복음의 내용이 가득 차 있어야 우리가 하는 것은 온전치 않지만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온전하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여겨주시는 은혜. 그것이 보혈의 피로 덮으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지금 아름다운 저택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릴 텐데요. 그 안에 또 뭐가 있냐면 서재가 있습니다. 서재. 여러분 책 싫어하시죠? 책. 서재가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이 많은 책이 그 안에 있습니다. 철로역정 코스를 돌다 보면 우리가 이 안에 이제 들어가서 차도 마시고 하는데 책이 많이 굽혀 있어요. 잘난 척하고 지식 자랑이 아니라 우리는 늘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 보고 신앙의 선배들이 쓴 그 글을 보고 하면서 묵상하고 배우고 익히는 일을 쉬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사진을 보면 우리가 이 안에서 이제 좀 차도 마시고 쉬는 시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 뭐냐면 넘겨주시면 한번 넘겨주세요. 서재 한번 읽어볼까요? 서재. 자, 시작. 교회 직원이 여러 책들을 크리스천에게 보여주는데 성경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의 중요한 기능으로서 도서관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아멘. 그래서 성경의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또 믿음과 회개와 또 성화와 이런 것들을 다양한 주제들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난 그런 거는 너무 나 몰라도 돼.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야 하고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것을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나쁜 신앙을 버릴 수 있어요. 세속적인 기복 신앙이나 무속 신앙이나 도덕적인 신앙이나 아니면 신비주의나 이런 데 안 빠질 수 있는 이유가 이 참된 성경을 안에서 거기서 배우고 익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랐기 때문에 이 청교도들의 신앙이 그토록 견고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있어요. 여긴 뭘까요? 무기고라고 써 있죠? 뭐 하는 곳일까요? 전신갑주를 입는 곳입니다. 에베소서 끝에 보면 그러므로 하면서 전신갑주를 입으래. 6장 13절에서 18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의의 흉배 아시나요? 진리의 허리띠, 또 성령의 검 말씀,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신고, 이 모든 것들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 여러분 세상에 돌아가 살 때 악한 마귀 아볼루온과 싸울 때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전신갑주가 있어야 돼요. 공격이 있을 때 구원의 투구 이런 모든 것들이 있을 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구원 얻은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저택이라는 곳에 쉼을 누리고 한 주간도 열심히 일하고 여기서 쉬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 아름다운 내 자매를 통해서 내가 열심히 살았는지 묻고 답하고 힘을 얻고 전신갑주를 취하고 나가는 것,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로역정을 읽으면 너무나 감사했어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제가 이 시간에도 이렇게 설교를 짧게 얘기해도 벌써 여러분들 조금 지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걸어가 보신 분들은 아마 제 생각엔 그래요. 훨씬 더 생동감 있을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권사님이 그래요. 이 책을 너무나 좋아서 한 이틀이라 그랬나 2시간이라 그랬나 단숨에 읽으셨다 그래요. 너무나 이 은혜가 되는 책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리스도의 몸된 이 유형교회를 목양하는 목사로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성령과 말씀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 참된 교회로 잘 세워질 수 있을지를 참 고민하고 기도하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철로역전을 통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수련회 주제를 정하기 앞서서 사실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또 한 권사님이 필그림 하우스가 좋다 그래서 저도 이제 좋다는 걸 알고 있는데 한번 가서 실제로 그 프로그램을 밟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함께 여기 경험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철로역정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좋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라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좋은 경험들. 그 가운데 이 아름다운 저택 부분은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또 서로 묻고 답하는 목장 모임, 또 우리의 기도와 성찬과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 세례를 베풀고 성만찬을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정말 말씀에 입각해서 구원받은 참된 신자가 그 안에서 잘 성장하는 일을 하는데 너무나
큰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인 저 자신과 우리 교회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인도 따라서 이렇게 참된 교회로 잘 해왔는가? 우리가 혹 이러한 것들이 좀 소홀하게 여겨지지 않았는가? 교회 때가 되면 세례를 주고 또 적당히 직분을 줘서 그렇게 그냥 하게 됨으로써 성찬에 참여하게 하고 이렇게 됨으로써 혹 좀 약간 소홀하고 우습게 여겨지지 않았는가?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 어떤 문지기가 있었고 또 여기 선의가 있었고 자애와 분별 경건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가 참 신자인지를 묻고 답하는 일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너무나 좋은 것이 좋다고 이렇게 하진 않았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교회 안에 그래도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 모임 가운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참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혹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누군가에게 권사님 하면 그래도 권면하는 기분 아니고 권면할 수 있는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말씀에 참 이 은혜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것, 참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참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서재에 있는 책을 보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책들을 함께 나누고 하는 일들은 뭐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신갑주를 입는 것, 그냥 교회 안에서 내가 한번 예배 딱 드린 것을 어떤 종교 형식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힘을 얻는 거죠. 성도들과 교제와 말씀과 또 전신갑주를 취함,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돌아간다 했을 때 그런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만날 때는 그래서 또 만신창이가 된 것이 아니라 이번 주에 승리했어요.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한 주간 열심히 싸웁시다. 한 주간.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 이제 예배를 마치면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아까 부른 그 찬양이죠.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어떻게 보면 여기 단순과 무지와 나태나 고집 이런 것들이 특정 인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냥 대충 하려는 마음, 단순하게 말하고 쉽게 하려는 마음, 다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정말 말씀과 성령으로 잘 세워지는 일을 우리가 포기하게 되면 우리는 늘 어린아이에 있고, 그러면 곁길로 빠지고 그 절망의 거인에게 엄청 흠씬 두드려 맞고 좌절하고 내가 이래서 신자야 낙심하게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대로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세워질 때 이 유형교회가 천상의 무형교회에 연결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찬양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여기 모이신 한 분 한 분이 다 그러한 천성길을 향해 걸어가는 크리스찬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사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에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성령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 아멘. 교회를 교회에 예배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을 바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참 오늘날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 쉽고 또 시원하고 좀 편안하고 또 내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가는 그러한 곳이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신앙에 박해가 있고 혼란이 있을 때 이 교회 안에 성도가 되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건, 또 이 안에 들어올 때 정말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깊은 곳에서 노래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교회이고 하나님 생명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여기고 이 안에서 생명을 나누고 믿음의 교제를 하며 말씀으로 서로를 사랑과 선행을 더 격려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 연약한 자를 이끌어주고 있는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고 있는지, 하나님 이 교회를 바로 알고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아직까지 이 진리의 빛을 모르는 상태에서 혹 교회에 그냥 출석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도 변화되게 하시고 거듭남과 회심이 있게 하시고 참된 신앙 고백이 있게 하시고 먼저 된 자들이 여기 귀한 자매들처럼 잘 이끌어주고 잘 세워줄 때 하나님 교회가 성령과 말씀이 이끄는 이 땅에 희망이 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마지막 때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찬이 되어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세상 악한 무리 때문에 우스워지기도 하고 하나님 올바로 성찬과 직분과 하나님 예배가 수행되지 않아서 하나님 세상의 교회를 비난하기도 하고 우습게 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우스웠게 여기고 자기 멋대로 행할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 멋을 내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한 사람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십자가 앞에서 그 죄가 사함받을 때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주님께서 주신 그 교회의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교회가 정말로 말씀과 성령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악한 마귀가 교회를 삼키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있을 때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 참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고 성찬이 수양되어지며 하나님 이단과 하나님 아직도 회심하지 않은 자들을 분별해내어 그들이 온전히 십자가의 거듭남과 회심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하나님 온전한 거듭남과 회심이 있는 올바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의 약한 자를 북돋아주며 하나님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각자의 짐을 지고 서로의 짐을 지고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서로가 하나 되어서 사랑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도 다른 것이 없이 오직 믿음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고 이 천성을 향해 가는 길에 교회를 통해서 생명이 이루어지고 서로에게 정말 믿음의 덕을 또 덕의 지식을 또 서로 세워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